282면입니다.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에 중요한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음 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기독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중국 한자음을 빌려와서 기독교라고 하고 있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음한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났다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물 건너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부의 자리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마라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해가 총담처럼 검어질 것이고 달이 핏빛처럼 붉어질 거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은 천국이 열리는 날이고 아울러 지옥의 문도 열리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찬송하는 날이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을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도 오늘 저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재림은 상상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1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랍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할 때도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 그래 죽었다, 끝났다, 그러고 좋아했지 오히려. 그런데 성경은 뭘 자꾸 어둠의 세력들과 사탄은 뭘 막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사자발에 대게 하고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느냐 하면 자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은 1세기에는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든지 또는 못 믿겠다고 하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믿을 증거를 달라 그래요. 예수님 믿을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죽으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다시 오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를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달리 증거를 댈 것이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존재가 없습니다.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온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눴어요. 한마디 얘기했어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뭐 이만희가 교주다 뭐다 그러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만희가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희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물었어요.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저기 교회를 잘못 오신 거예요. 신천지 교인이 온 거죠. 이만희는 꼭 죽을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신천지 교인이 왔다면 오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어나서 다 죽었는데 성경이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예수님만큼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되심의 증거는 부활이거든요.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마귀는 부활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걸 믿으면 그들도 벌써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다 좋은데 부활만큼은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부활하여 지옥에 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다 믿었지만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추종해서 나중에 이 사람을 기념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올려놓고
떠났더라. 그리고 성경이 거기서 끝나요. 우리 성경은 천사가 무덤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영원히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당시의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라는 것은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서 왼쪽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훈련을 로마 군병들은 늘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찌름으로 인하여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늘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그래서 돌문으로 다 막고 거기다가 인봉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서 거기다가 붙여놓고서 아무도 못 되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 군대를 배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었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이 생겨나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철학적 예수를 믿고 도덕적 예수를 믿고 긍정적인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율법적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착하게 살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행위적으로 오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찬송을 잘하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하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헌금을 잘하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심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목사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도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20년 전에 프랑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까 싶어서
누가 돌을 움직였는가라는 비판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쓰려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성령의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리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 그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인생과 세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로 만나면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이 다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꾸벅꾸벅 졸다 가는 게 예수 믿는 것 아니고 그냥 작심하고 오늘은 1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큰 돈 썼지? 그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부엌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예수 믿는다. 그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이사야는 주님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만났다는 얘기는 바뀐 사람이란 뜻인 줄 믿습니다.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 바뀌어졌어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2장,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는, 게바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절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것까지도 감수해내는 변화된 사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어졌고요. 후에 12 제자를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 고향으로도 돌아가고 물고기 잡아먹으러 가겠다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를 만나자 다 바뀌어졌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더니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똑같이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거꾸로 못 박힌 상태에서 그가 고백했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남부지방 아가야 성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분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분으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어머니를 섬기고자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가서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죽었는 줄 알고 뚜껑을 열었더니 으아 뜨거워 하면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분을 반모섬으로 귀양 보냈더니 거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된 줄 믿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었어요.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그 얘기한 사람이에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데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제자로 들어왔는데 역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했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이 변하고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마.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아가자 그러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는다. 유대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거든요. 도망 나왔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이게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 죽으러 가보자. 이런 냉수적인 말이에요. 아주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냉수의 말을 풀풀 틀어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을 만나세요. 부활한 날은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수님 만나셨는데 그 주일날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잔인한 사람입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넣는다라는 말씀을 이 헬라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창을 찔른다라는 뜻하고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 악에 바친 사람이냐면 내 손가락을 예수님 그 못자국에다가 찔러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다 훅 쑤셔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쑤셔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신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악에 바친 거예요. 내가 따라왔던 예수가 이게 뭐냐? 악에 바쳤던 사람이라 악에 바쳐서 외친 말이 내가 손가락을 쑤셔 넣어보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8일째란 얘기는 주일날 예수님 만나고 8일째니까 무슨 요일이겠어요? 그것도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날부터 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몇 번째 날이에요?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도 역시 주일이에요. 도마가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두 번째 주일에는 주일 성수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냐고 묻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제가 성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마가 못 박히셔서 구멍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장자국 난 옆구리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외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어요.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 교회가 있어요. 그 도마 교회에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 그 손을 만진 도마의 손가락이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썩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12제자에게뿐 아니라 500여 무리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6절 그 다음에 시작. 이 말씀을 왜 써놨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의심스럽거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7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데 그 후에 마리아는 결혼하지요. 누구와 결혼해요? 요셉과 결혼해서 아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아기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형하고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과 야고보가 같이 자랐는데 어릴 때면 같이 자라니까 형 그랬는데 어느 날 형이 30살쯤 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생각에 형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그래요. 또라이가 된 거죠. 형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형 뭐야 저게, 나랑 똑같이 같이 자라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뭘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었는가? 죽은 거지요. 동생이니까 자기 형의 죽음을 당연히 확인하지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야고보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쓰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서 62년에 AD 62년에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은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영특했어요. 명문 가문이에요. 훌륭한 스승을 뒀어요. 인생 이대로 가면 내가 뭔가 해보겠다 했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게 7세의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어느 날은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 무리들한테.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이 사울만 똑바로 말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가 엄청난 혼란이 와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어서 마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그놈 나쁜 놈입니다. 저도 가면 죽일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사도다. 가서 기도했더니 눈에 꺼풀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그는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엊그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좀 뭐 가짜를 믿냐? 그래서 죽인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걸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30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뭘 자랑하느냐 하면 나는 그다음 뭐예요? 날마다 죽는데요.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자기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성경 한 절만 찾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23절, 그들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매 맞아서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뜻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뭘로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 살리셨거든요. 3번 배에서 뭘 했어요?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복음 증거하면서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27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압 주려고 그래서 읽은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활의 주를 만나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것입니다.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모든 교회 일은 소란스럽고 소동스럽기만 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떠나가고 그 속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 외에는 남아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주를 만난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유의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자기가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서 2년이나 있고 죽인다고 할 때도 어떤 고민만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초신자들이 믿음에 바로 서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말아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서로 평안과 화평이 있어야 될 텐데,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다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고단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원망이 있어요. 나 저런 불평이 있어요. 다 터뜨려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좋은 책 한 권만 읽어도 가슴이 뛰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힘찬 노래 한 곡만 불러도 발걸음이 달라지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금요일날 술 마시고 담배 태우는 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활의 주가 들어오면 더 이상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미운데요, 이 일이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부활의 주가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구역을 짜면서 고단했습니다. 구역을 한 20번은 바꿨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 뭐 밥 한 번 더 하면 어떻고 설거지 2번 더 하면 어때요? 하는 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를 위해서 내가 밥 한 번 더 한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무슨 손해와 이런 손익 분기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좋아서 반가워서 손을 부둥켜 안고 입에 있던 사탕이라도 빼서 넣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교회보다 세상에 좋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뭘 더 줄까? 늘 이 고민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심초사 목사가 하는 고민이 그거고, 교회 우리 항존직분자들이 하는 고민이 그것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위해서 뭘 줄까? 뭘 더 해줄까? 내가 뭘 저 사람을 위해서 더 해주지? 날마다 주머니를 좀 뒤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사 중에 한 분이 주머니에 알사탕 큰 거 가지고 다니다가 애들만 보면 쑥쑥 빼서 주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른들은 주머니에 꼭 알사탕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알사탕이 별로 건강에 안 좋으면 꼭 비타민C 한 값씩을 가지고 다니다가 성도님들 중에 얼굴에 기미가 이렇게 묻고 화장이 잘 안 먹은 분들이 있으면 이거 하나씩 이렇게 좀 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지요. 그게 교회지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어른 보고 인사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요. 걔들 데리고 짜장면만 가서 한 그릇 사줘보라고. 그러면 걔들이 무조건 인사한다고. 요 앞에 황제짬뽕 가가지고 황제짬뽕 한 그릇씩 사 먹이세요. 그러면 그놈들은 멀리서 보고도 달려와서 인사할 줄 믿습니다. 뭐 인사를 하네 안 하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저 녀석한테 뭘 줄까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불시에 여러분 주머니를 뒤져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좀 안색이 창백하거들랑 하나씩 주시고 성도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씩 주시고 또 성가대는 목캔디를 좀 준비했다가 찬양대원끼리 좀 나눠 먹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지요. 뭘 더 줄까? 뭘 더 줄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귤도 꼭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애기 보면 하나씩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부활의 주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는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당시 국제 정세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버림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센 풍랑을 헤치고 배 한 척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제물포에 도착한 배에는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렸어요. 복음을 들고 내렸습니다. 복음을 들고 부산 제물포항 땅을 밟았어요. 황무지 같았던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에요. 아펜젤러가 본국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에 이날의 감동을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목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음을 인해서 황무지 같았던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진실로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가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